우리는 서로 사랑받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의 바쁜 질정 가운데 또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가세네. 존귀한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려면 우리가 죄를 짓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죄악된 노래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연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세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소서. 아멘. 목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홍광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실용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박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홍광순 씨는 제가 만나겠죠, 그렇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형님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될까요? 아, 예. 환영합니다. 상당히 동안으로 보이십니다. 예, 축복하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교회 문화는 세상 문화와 조금 달라서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때는 적응이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좀 적응이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찬송도 세상에는 막 그 이상한 춤을 추면서 막 노래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는 또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한 잔씩 먹고 또 막 힘이 겨워서 막 이렇게도 하는데 교회는 또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축복하고요. 오셔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주보 드렸나요? 주보에 드린 9월에 중보기도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한 분 한 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다 나오시고요. 자, 우리 한번 중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질병과 고난, 환난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이슬람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S를 멸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 멸하시고 오직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중보하는 기관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전도와 기도대장자 및 기관, 안미소, 안성광, 노현미, 송은영, 장순보, 정종옥, 최선자, 이영옥, 정경자, 정양숙, 차혜자, 차등념, 김재룡, 배현진, 한주아파트, 포란제아파트, 신우아파트, 현대아파트, 마더빌아파트, 윤중아파트, 금광아파트, 범양아파트, 신도브레뉴아파트, 빌라단지,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웰리스 요양병원, 해천이동 주민센터, 덕계지역과 옥정지역,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 포천지역을 지켜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덕순, 이정우, 이진우, 김전순, 이만우, 이용호, 김명중, 강현숙, 임상은, 카네이션 요양원, 풍성한 방문요양센터, 홍광수, 홍광순, 이충익, 윤기훈, 윤재원, 이준택, 이은혜, 윤성원, 이기분, 손지혜, 전창남, 윤덕희, 김병남, 신순섭, 최지은, 백정환, 전현순, 김동군, 교회 출석 안 하는 모든 분들 돌아오게 하시고 요양원 설립과 교단과 노예, 시찰, 태국 선교, 별내오륜교회, 항사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참자유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교회에 못 나오는 성도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설교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해주셔서 그분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4주차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야 참 좋은데 아주 교회밥이 맛있는데 교회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곧 다 해제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12시 기도 꼭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평생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잠시 핸드폰은 꺼주시고 여기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 홍광수 우리 성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다 같이 5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면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눈에 보이는 눈이 있고요. 그걸 육신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이진 않는데 느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의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일에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내 눈으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더러운 걸 보더라도요, 아, 저거는 깨끗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청결할 때요,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욕으로 들려지질 않고,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화났으면 저럴까라고 그 말이 들려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마음은 우리 중심의 가장 소중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대요. 심장 수술한 거 보니까 거기 마음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음속으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뭘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요즘 기독교가 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기독교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욕을 먹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예, 희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공짜는 싫습니다. 공짜 싫어요. 저는요. 공짜로다가 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믿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공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공짜 인생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돈도 좀 많이 주고 좀 덕도 세우고 명예도 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게끔 해주지 않고 왜 저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냐면요,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가 그를 도와주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베풀질 않아요. 나누질 않아요. 근데 선진국들을 보세요. 선진국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부 문화가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부 문화는 바로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은 것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선진국은 더 선진국이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을 그런 얘기를 하죠. 없는 놈은 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있는 사람은 더 얻는데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주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근데 있는 것을 없는 사람같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맨 마지막 재림하셨을 적에 그때 물으신대요.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대요. 여기 성경에서 물으신다는 거는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그걸 몰랐느냐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구구사전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함께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구구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 씀씀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래 그 생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생명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 바로 인격을 갖고 있는 곳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면 그것이 보입니다. 내 인격은 보이질 않아요. 내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참 풍성해서요, 어딜 가는지 덕을 세웁니다. 어딜 가든지 덕스럽다고 그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인격이 아직 덜 갖춰져 있다는 거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으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 가운데는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서요, 감정이 나오고요, 열정이 나와요. 젊었을 때는요,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갖다가 내 젊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며 살아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은요, 열정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내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내 환경과 형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정을 막 누르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생겨요. 눌러가지고. 남자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은 대개 보면 이빨이 빠진다고 그래요. 이 화를 제대로 못 나면요, 이 열이 위로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가 빨리 빠진대요. 그리고 이빨 색깔도 달라진대요. 젊었을 때는 이 색깔도 반짝반짝하고 현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빨 색깔도 달라진대요. 이게 화가 올라와서 그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요. 머리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열정을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열정을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참 힘들지요. 가진 게 있고 명예가 있다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기가 참 힘든 것이 세상사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를 희생하면 그 열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65세 된 어르신도 아니죠. 지금은요 어르신이라고도 안 해요. 65세까지인가요? 네. 그분이 양로원을 갔대요. 노인정을 갔대요. 노인정을 갔는데 딱 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다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아직 어린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거의 다 80이 넘어서 90 넘어 100세까지 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하니까 자기는 진짜 어린애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딱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래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늙었다고 열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열정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어르신들을 막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탕에를 갔대요. 목욕탕을 갔더니요 그 어르신들이 힘이 없어도 때를 못 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젊더래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가서 또 목욕하는데 열심히 해줬대요. 그 막 열정을 다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점점점 몸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점 젊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점점점 힘이 생기더래요. 와, 이런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조금 희생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육신을 들여서 그들을 도와줄 때요, 내 자신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이나 상상력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싫어. 그러면은요 진짜 싫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럼 내 눈이 바라볼 때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도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의지와 결심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내 육신도 그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열정과 결심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내 육신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반쪽밖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반쪽밖에는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함에 나가야 되는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 마음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좌정해서 너를 움직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곳에서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해주겠다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감정과 의지와 결심과 열정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모든 것들의 그 중심부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주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셔요. 마음으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먹으로다가 싸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펜을 굴리면서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주먹으로 지배하지 못해요. 마음,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자기의 육신이 힘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려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가운데 어떤 무서운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중심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려고 해요. 불교라든가 마호메시라든가 이슬람 모든 종교들은요 다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요. 뭔가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믿어볼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청결해야 된대요. 청결해야 된다. 그 청결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청결이라는 뜻이요,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함, 순결함, 고귀함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무슨 빨래를 하듯이 때 있는 걸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깨끗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결하시고 무수불능하시며 눈보다도 더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는 그 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것으로 하려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제 마음을 갖다가 깨끗게 하려고 뭐 108배를 드리고 무슨 뭐를 합니까 또? 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행을 하기 위해서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깨끗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것은 내 욕심의 수련일 뿐이에요. 무궁호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수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깨끗해야 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야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안으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야.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죽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디오를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진정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그러나 그 중에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며 종교 생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며 윤리적 태도, 행위가 결정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서 말씀하셨냐면요, 윤리적 도덕적인 곳에 더 중심을 둬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영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육신의 것을, 도덕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을 깨끗해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절에는요, 너무나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너희들의 육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깨끗하시던데, 하나님은 성결하시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정죄함에 빠져요. 그래서 그 정죄함을 예수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의 그 제약된 모든 것들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의 윤리적, 도덕적 잘못된 것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옛날에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하이웨이를 딱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차를 고장나서 차를 세워놓고 아무래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비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거기서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딱 지나가다가 차를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신사가 딱 와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니, 어디가 고장나서 그런 겁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노인분이 뭘 하세요? 내가 지금 10년 넘게 정비를 했는데도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몰라갖고 시동을 못 걸고 있는데, 아이, 어떻게 그걸 고칩니까? 하고 막 핀잔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잠시만 좀 본넷을 열어보세요. 그래갖고 딱 본넷에서 그냥 잠깐 딱 만지니까 시동 한 번 걸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시동이 부렁 걸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게 어쩐 일이지? 아니, 저 노인이 뭘 만졌길래 이랬지? 그랬더니만 그 노인이 딱 그러더래요. 내가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된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그렇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모든 죄를 싹 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돼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렇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그렇지요.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궁유를 여기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임, 데우스, 이렇게 샬롬, 미시, 나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원어는 뭐냐면은 데우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데우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빵 한 쪽을 주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무지무지하게 아파서 도대체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이 싹 나섰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어딜 가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주셔요. 와, 여호와 살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하나님을 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성경의 한글로는 그냥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잘 되는 게 있다면 더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내가 과연 상급을 쌓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 살 것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곳에서 과연 내가 상급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대로 그냥 살 것이냐. 물론 천국은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3층 천이 있대요. 1층, 2층, 3층. 1층에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저 3층 천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함께하는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으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청결하셨어요. 그렇지요? 마음이 청결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찾아갔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청결케 해서 네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계속해서 7번째, 8번째 복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8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공연히 여기는 자는 공연히 여긴 받겠네. 나름에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루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아버지 하는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간절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줘
할렐루야.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다 영접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사 더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의 하늘을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집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물 아버지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심령의 아버지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만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인들까지도 함께 은혜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족들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건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시며 믿노라. 아멘. 예배당도 겁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홍광수 사랑하는 성도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